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이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끊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께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끊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값을 끝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값을 끝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께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주님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주님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오늘 금요 철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도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또 예배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도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가 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얻으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로.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에스더 권사의 해가 철야 주간인데요. 우리 최명순 권사님 에스더 권사에 대표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최명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의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저희들, 지난 한 아버지 5일 동안도 전적인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우리 앞에 올 때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정말 이 시대의 어려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금 현재 나라의 어려움들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점검해 볼 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나 개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다스리신다는 거, 이 고백 속에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림으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119 대작전을 아버지 하나님 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작전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해질 수 있는 이때에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그 공급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와 또 수해와 태풍으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소멸되기를 원하고 완전한 종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거기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D7과 3,300이라는 비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빠른 아버지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양육을 통하여 제자 삼고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D7과 3,300 세계 비전을 힘있게 이루어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사자 목사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목사님, 아버지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주님과의 영적인 아버지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교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교통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주의 백성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사자를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터인데 아버지 대언하실 그 말씀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밤도 아멘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에스도 권사의 철야 주간입니다. 아버지, 에스도 권사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의 아론과 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상의 경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에스도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같이 합시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또는 우리 예배위원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이렇게 지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원망의 입술을 기도의 입술로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저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 119 대작전과 또 관련되고 또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해서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이제 12장 민수기 12장에서 넘어가서 이제 모세 그 온유함과 관련된 그 부분을 주일날은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차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는데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이 못 돼 가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애굽이 더 낫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119 대작전을 이렇게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런 원망이라는 거, 이것을 한 번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한 번은 또 살펴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건너뛰어 보는 거, 그것이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또 영적 대전쟁에 영적 전쟁을 계속 해나가면서 119 대작전을 해나가면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원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그죠? 10계명 받고 그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 40년까지 결국 연결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원망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첫 번째 맞닥뜨린 문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런 동일한 문제일 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왜 다시 또 이렇게 금방 원망해 버릴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계속 갈 것 같은데 점심을 아무리 뷔페에서 배부르게 먹는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다음날 되면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계속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하면서 잘 지냈는데 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걸어가니까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피곤하고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니까 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함께 맞춰 가려니까 한쪽에서는 짜증이 나고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또 빨리 가냐 그러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함, 힘듦,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하게 되는 거.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원망거리가 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는데 단순히 투덜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유 힘들어, 힘들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데 앞에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말로 원망을 했대요. 악한 말.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냥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여기서 악하다 할 정도의 그러한 저주 섞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단순히 막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이런 그 차원을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그런 원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 가신도친 이런 원망, 불평을 했는데 왜 원망을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1절 말씀 보면 두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뭐가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우리 가슴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듣는 거고 우리의 찬양 소리도 듣는 거고 우리의 불평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합니까? 출애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기도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부르짖는 거 그때 들으셨던 거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죠. 들으시는 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듣는다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도 들립니다. 사람도 들리는데요. 근데 사람 소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잘못 듣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듣고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강쾌도 불편해지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또 표현하다 보면 또 일부를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교 듣는데 듣고 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전혀 다른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제목만 얘기하라 그래도 아마 다 다르게 말씀하실걸요? 분명히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들음은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해 나가고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런 말에 여러분 힘들긴 한데 너무 크게 부여하지 마시고 의무 부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으신 거죠.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걸요. 하나님이 그런 강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의해서 된다. 말로 정죄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막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감정에 빠지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막 나오는 거죠. 막 쏟아져 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저 왕이 어느 날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가녀들을 다 초청했는데 초청해서 잔치를 이렇게 벌리고 소풍처럼 이렇게 막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막 비가 오고 막 우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자기가 황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뭘 하려고 하는데 좀 협조를 해야지. 그래서 군사들에게 여봐라, 하늘 향해서 화살을 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활을 다 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 있는 신을 죽인 게 아니고 화살이 다시 떨어져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다치는 거죠. 이게 원망과 같은 거거든요. 원망을 뱉게 되면, 원망을 쏟아내게 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시련 또 힘든 그러할 때 원망의 화살을 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침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화살을 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럼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1절 B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다 들으셨잖아요. 여기서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진노하셔가지고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걸 듣고 진노하셔가지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진영 끝부분을 자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왕이면 그냥 중앙에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확 다 그냥 심판을 크게 하시지 왜 진영 끝에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악한 말로 원망하고 투덜투덜대는 사람 여러분 다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뒤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사람들, 예배의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구경자가 되는 사람들,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아니라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어서 그냥 훈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영 끝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그런 뒤쪽, 아마 그 악한 말로 원망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렇게 장로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이제 어떤 장로님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불만, 본인 교회에 대한 약간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이 성도가 왔는데 어떻게 그를 몰라볼 수가 있냐고,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시험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옆에서 마스크를 끼면 잘 못 알아본다고, 마스크를 끼면 웬만해 해가지고는 아주 뭐 눈에 익은 사람 아니면은 잘 모른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다른 옆에 있던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장로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 우리 이 성도가 3주 만에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장로가 진짜 훌륭한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뭐냐면 실질적으로 성도들과 뭐 셀 리더를 한다든지 구역장을 한다든지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구경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런 사람처럼, 그 마음은 아닌데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영 끝 불평 투덜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왜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볼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만약에 진 중앙이 불살랐으면 많이 죽었을 것인데 진 끝을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죄 지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야 잘됐다 하면서 막 몰아붙여가지고 막 파멸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에서도 바로 그렇게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 뭐 신체 가운데서도 정말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깨우쳐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좀 약한 그런 부분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도 있죠. 때로 나를 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깨닫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진영 끝에 어쨌든 불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원망의 결과는 비참함이죠. 비참함이죠. 항상 바로 하늘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이들의 어려움들이 이들 가운데 있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원망했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보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어려우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또 불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건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3절로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4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또 되는데 또 이제 가면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불평을 하는데요. 불평하는 거리가 뭐냐면 만나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가 그립다.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파 이런 것들 그때 먹던 음식이 너무 그립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계속 같은 거 먹으니까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고기 생각도 나고 또 야채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단순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 일 후에 이거 11장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거든요. 메추라기를 엄청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먹는 가운데 이 고기가 이에 낀 채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거기도 원망에 대한 항상 결과가 비참하고 끔찍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좀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줘보실래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봐요. 탐욕을 품었다. 여기를 성경학자들은 주목합니다. 탐욕을 품은 거. 탐욕. 지나친 그냥 단순히 먹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지나친 거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반찬 투정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완전히 탐욕을 품어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제 또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영향이죠. 4절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 나오면서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말을 하자 그런 말하고 음식을 막 탐하고 탐욕을 갖고 막 그때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하면 평상시에 안 먹고 싶던 음식이 막 생각납니다. 근데 거기다 막 음식 막 얘기를 하면 막 환상이 보입니다. 지금 애굽이 그런 거죠. 어쨌든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다른 인종이 다른 섞여 사는 이런 다른 인종이 바로 이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다른 인종이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말해죠. 늦게 온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은 한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악영향을 받은 거죠. 원래 사실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그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보다 부정적인 경향으로 빠지는 것이 훨씬 많은 거죠. 유대인들이 다 지금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참제자가 아니니까 현실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영적인 거 보지 못하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계속 이 땅의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계속 만나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계속 아파트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아파트가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보시고 바라기는 그러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악영향뿐만 아니라 비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다, 생각난다 얘기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값없이는 무슨 값없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읽었잖아요. 고역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아들을 놓으면 다 죽여야 됐잖아요. 그랬잖아요. 히브리의 아이들이 너무 기운이 세니까 그 아이들을 다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강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박해들, 그리고 그런 벽돌을 굽기 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고역이 너무 심해서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값없이 그렇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나고 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자꾸 없는 것을 그걸 자꾸 바라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음식만 따지자면 애굽에서의 음식이 광야 음식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광야 살면은 뭐가 있냐면, 그들이 지금 해방이 되어서 독립이 되어서 나아가는 거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 미래가 있는 것이죠. 애굽은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계속 이렇게 보면서 바로 지금 삶과 애굽의 생활을 비교하다가 자꾸 시험에 빠지는데요. 우리도 자꾸 비교하다 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집사님 기도는 들어주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아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안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는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은 다 다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비교가 우리를 원망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왜 원망을 할까라고 살펴봤을 때 바로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기력이 다 있다. 입맛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입맛 잃으면 뭐 이렇게 밥맛이 떨어지고 이게 힘이 또 빠지는 그런 때잖아요. 그럴 때 뭔가 다른 게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만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만나 외에는 보이는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만나가 하찮은 이런 별 볼 일 음식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만나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그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너무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고 박한 음식이라고 옛날에 번역에는 표현했죠. 영어로는 miserable food, 아주 그냥 비참한 음식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만나를 그들이 누렸을 때 뭐 빈약하거나 박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보고 이것이 뭐냐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뭐 가시 같고 시고 꿀 섞은 맛이 난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민수기 11장 7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만나가 이렇게 뭐 박한 음식도 아니고 하찮은 음식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내조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축을 주고 야채를 줬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60만, 뭐 남녀까지 어린이까지 다 하면 200만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가냐고요. 가는 중간에 광야에서 다 썩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만나는 이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 심지도 않습니다. 만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담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먹어가지고 성경 보면서 영양실조 걸려 죽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자꾸 좀 비하하고 좀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니까 자꾸 이런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도 우리도 뭐 비교할 때나 또 내가 가진 뭐 우리 가정, 또 우리 뭐 자녀, 내가 처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비하하면 자꾸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원망, 불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하더라도 원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원망의 입술을 기도의 입술로 바꾸십시오. 따라합시다. 원망의 입술을 기도의 입술로 바꾸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원망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도의 입술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 가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능력 바뀝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수기 11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뒤에 이제 모세의 기도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또 뭐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세우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는 이런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필요한 것이죠. 민수기 1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을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말씀이죠. 원망이 있어가지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을 때 진노의 불, 진영 바깥에서부터 붙은 거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불을 꺼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원망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다베라, 이것을 말씀하여 준 거거든요. 장난장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 짜증 날 수 있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바꾸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보게 되죠. 시편 3편 1편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흐르면 그러겠냐고요. 다윗은 이런 역경들, 시련들, 또 어려움들, 애매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죠. 그때 그 기도가 바로 아름다운 시가 되었고 한편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는 거와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거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까이 가는 그러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그것이 맞는 길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기보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손을 드시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자유하게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 우리 이 손을 축복하시고 원망이 아닌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119 대작전 하는 동안 원망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 기도에 손을 드는 습관으로 바뀌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원망의 입술을 기도의 입술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면서 참 원망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절로 또 재성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원망 불평이 하는 그 입술이 바로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손을 드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19 대작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좋지 않던 습관들이 끊어지고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광고 말씀 잠깐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 예배가 또 비대면이 또 한 주 더 연기된다라는 뉴스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한나 권사의 헌신 예배는 11월 달로 이렇게 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한나의 권사의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9월 달 한나 권사의 헌신 예배만 이렇게 연기가 되겠습니다. 비전 장학생들 비전 장학금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지급될 예정이고요. 우리 또 일반 장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하려고 합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를 통해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철야 주간 감사합니다. 김계숙 권사님, 조영애 권사님, 이 밤도 기도의 용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 예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종의 가정이 예물 드렸고요. 월삭 예물 서경남 최명순 권사님, 에스더 권사의 가치로 선기하신 것 감사의 예물 드렸고요. 월삭 예물, 또 꽃꽂이 예물, 또 신학원 미래학교 은혜선교회 주정 예물 이렇게 있습니다. 송인환 주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당분간 하는 철야 때까지는 12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12시에 제가 축도하고 이렇게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철야를 섬기며 또 예배 위원으로 몇 분이 대표로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여인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에 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또 온 가정이 주의 은총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께 드린 귀한 월삭 예물, 또 신학 후원, 또 주정헌금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한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를 비롯한 일상에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놓치고 있는 게 좀 우리도 모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입속에서 원망이 나온다는 것이고 불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을 내뱉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원망의 입술 대신에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우리 주님이요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붙들어 놓고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귀가 있어 들으시고요, 눈이 있어 보시고요, 입이 있어 말씀하시고요, 권세가 있으셔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기도를 선택하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소리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바 하나님은 지금도 귀가 있어 들으시고 눈이 있어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어떤 환경에 있든 주여 들으시는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길 원하오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어렵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는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공급받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또 원망하게 될 것이고요, 비교함으로 또 원망하게 될 것이고요,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망각함으로 또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또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119 대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암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이라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거라도 할 수 있게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정한된다면 새벽 예배의 말씀을 녹화 영상을 통해 또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공유할 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든 불평 원망은 떠나가게 해달라고, 지속적인 은혜 공급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단회성으로 받고 끝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계속 받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지속성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안 된다고 환경 탓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암송하게 하여 주시고 읊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우리 은혜의 모든 건석들이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원망하고 불평이 떠나갈지어다.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악영향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비난의 중심에 서지 않고 소망과 축복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와 기사로 인해 시험에 드는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정부와 교회가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과 상생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언론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까 그 말한 대로 악영향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어쩌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또 젊은이들일수록 분별의 힘이 떨어지는 자들일수록 저런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혹여나 시험 드는 영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혹시 교회를 떠나는 영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아뢰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요, 나라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가 하기 전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더 이상 교회가 비난의 중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교회는 소망임을 이 만국 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여러 가지 하나님 편향적인 기사로 말미암아 배도되고 하나님 비난의 중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한국 교회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함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교회와 정부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와 교회의 관계가 반목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불합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걷길 원하며 협력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 땅을 하나님 정치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 또한 교회를 보호하며 나가야 되는 서로 협력의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부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반목하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계속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다같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강물을 들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같이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밤이나 낮이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면을 보시고요.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론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시국에 정치, 사회, 종교,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 반복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교회 부정적인 여론을 틈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신앙인들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분별해서 하나님 이 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세 가지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계속 분열하고 계속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종식이 됨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눌리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말씀에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주의 복음의 능력에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국에 계속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하나님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의 탓을 하며 책임지지 아니하는 삶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든 갈등의 요소들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분열하고 싸우고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어느 누구도 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단이 하나님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한 교회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는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틈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역차별을 하나님의
조심스럽게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여론을 듬다 절대 하나님 그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한국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인간 스스로가 주님이 주신 성을 악용하고 남용하여 역차별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한국의 불사민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가 주님의 창조의 질서의 섭리 안에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은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또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119 대작전 영적 승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신앙의 홀로서기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기억나는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은혜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죠. 세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부정적인 여론에 그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양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 은혜교회에 18명의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도 가지 못하고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아이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이들의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18명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교회 고3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고3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이 보여준 비전대로 이들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18명의 학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또 청년들 우리 또 대학교 1학년 친구들 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아직 학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 고통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눌림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함으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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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119 대작전의 역전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암송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안녕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세대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119 대적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18명의 고3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고3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마음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수능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두렵고 하나님 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18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를 때마다 주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바라옵기는 이들의 말씀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불신자 친구들과 다른 것은 이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고3들 한 명 한 명 주여 천군 천사가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야망을 쫓는 아이들
주시며 이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직 학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중학교 1학년의 친구들, 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또 하나님 대학교 1학년 우리 신입생들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직 캠퍼스 숫자 밟지 못한 이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들이 바른 길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 가운데 밝은 빛으로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은혜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진로와 이들의 진학과 이들의 취업과 이들의 직장생활과 이들의 경제와 이들의 결혼과 이들의 배우자와 이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청년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가치관, 주님이 주신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비전을 돌아보며 청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께 승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참진로와 참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 이들의 배우자의 문제 가운데 이들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이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몰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직원 집사님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중직자 되시는 장로님들과 장립진사님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세 리더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주님이 맡은 선한 청지김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맡겨진 세런들 양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을 위해 한 영혼도 하나님 나태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우르나 전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셀리더들을 활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는 육신의 하나님 고통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라파의 주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권능의 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한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가정과 기업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소상공인으로서의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건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업도와 그들의 직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하늘의 만나를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각 기업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기쁨들이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불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하시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쁜 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의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교제하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의 연약한 부위들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손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못 박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김선주 집사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 품고 나아가는 우리 안에 모든 권속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김선주 집사님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크신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원하오니 감당할 체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비로 축복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기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라. 아멘.